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잘 계셨어요? 저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여기는 당연히 오래간만인데 특강하는 것도 한동안 멈춰 있었고 얼마 전에 자전거 타다가 팔꿈치를 뒤딱 부러가지고 지금 회복 중입니다. 아직 팔이 완전히 다 펴지진 않아. 그래도 많이 나았어요. 예. 그래도 기부스는 풀었잖아. 그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었는지. 그래, 기부스 얼른 풀어붙습니다. 원래 지금 의사쌤이 반기부스 하고 댕기라 했거든요. 근데 그래 하마 막 얼마나 옆에서 괜찮냐고 걱정을 막 해줘가.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지혜서라는 성경입니다. 지혜서 들어는 보셨지요? 예.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와는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지혜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혜라고 가르쳐 주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더러 똑똑해지라고 합니다. 다들 똑똑해지기를 원하고 특히나 현대 세상은 똑똑해질 준비를 단단히 갖추고 있죠. 그리고 그 반대되는 영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무능해 보이거나 무지해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을 성경은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을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의 대부분 어쩌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금 제가 하는 거 열심히 받아 적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물론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교육받아 왔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기고 뭔가를 암기하고 되새기고 잊지 말아야 하고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신학생 때 그랬거든요. 앞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야말로 써머리조라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써머리조가 뭐 하는 거냐면 이 앞에서 하는 강의하는 걸 거진 다 베껴 적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걸 다시 요약본을 딱 만들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학교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실력이 안 되고 미진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걔들한테 그 결과물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같이 그걸 공부를 해서 다 시험에 붙도록 하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걔들이 점수 더 잘 나와요. 왜냐하면 걔들은 딸 외우거든. 그 별명이 제록스입니다. 제록스. 예, 복사기 별명이 있죠. 그래서 복사기 상표 이름으로 제록스. 우리는 정작 그렇게 해서 도로 점수 덜 나오고 걔들은 점수 더 잘 나오고. 예.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지만 근데 그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정성들이 저에게 남아있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지혜의 한 단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이기는 거죠. 예. 뭔 짓거리를 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남의 것을 다 뽑아와서 내 것으로 순식간에 훔쳐오더라도 내가 부자만 되면. 하지만 참된 지혜는 우리에게 반대 방향을 진리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지혜서 1장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하느님을 찾고 악을 피하여라.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한 제목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찾는 것에서 많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느님이 우리한테 드러내 주시는 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지성적 능력과는 상충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비는 무지한 것, 무식한 것,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목매달고 매달리는 것을 신비라고 하지 않아요. 신비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역, 내 수용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용기의 크기 때문에 이 넓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이 안에 다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걸 신비라고 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 합리성이 전부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이성적 능력 안에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없다고 해버리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건 맞지 않는 걸로 치부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기적은 존재하지 않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말이 되어야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을 근거를 내놔라 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빌라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진리가 무엇이요? 눈앞에 진리가 있는데, 하지만 그걸 볼 눈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건 그저 가난뱅이 설교자,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반역자일 뿐이었고,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에 시선을 둘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으로서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무게감에 짓눌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은 굳이 빌라도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야들아, 성당 가야지. 엄마, 내 지금 사는 거 안 보이나? 내 먹고 산다고 지금 바빠 죽겠다. 일요일이라 좀 쉬면 안 되나? 합리적이죠? 예. 하지만 신앙적인가요? 아니요. 여기에서 지혜와 합리성이 또 한편 상충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뒤를 따라갈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날 수 없지만 하느님의 힘을 받으면 그 내면의 영혼이 저 드높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찾고 악을 피해야 됩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지혜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배웠어요. 네. 지혜가 뭐라고요? 하느님을 찾고 악을 피하면 돼요. 근데 무엇이 악이냐는 거죠. 악은 뭘까? 미사 빠지면 악일까? 요즘 판공 시즌이죠. 어떤 어르신이 들어와갖고 갑니다. 성사 본 지 얼마 됐고요. 다 합니다. 응? 고일을 안 하셨는데요. 아니 가게 가갖고 물건도 안 사고 영수증 달라하면 영수증 줍니까? 뭘 사야 영수증을 줄까 해라. 근데 이분 왜 들어왔을까요? 판공성사 표가 자기의 눈앞에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고해성사의 본질을 파괴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형태예요. 평소에는 고해성사 볼 마음 1도 없다가 판공성사표 받고 나면 끼적 그거 들고 이제 숙제 검사 맡으러 오는 학생들 맨키로 고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고해도 안 봐. 왜? 성찰하지도 않았거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죠. 사탄아! 깜짝 놀랬지. 물러가라. 내 뒤로 가라. 내 앞길을 막지 말고 너는 내 뒤에 머물러 있어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걱정해 줬습니다. 주님, 무슨 소리를 그래 억울하게 하십니까? 당신이 뭔 죄를 지갖고 그렇게 순환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당신한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의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칼 들고 당신 지킬게요. 사탄아!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죄라고 하면 뭔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야, 어떤 선을 넘어서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을 지어놓고 그 선을 넘어서야, 그래서 판공표를 받았을 때는 판공표를 범아 선 안에 머물러 있고, 판공을 안 범아 선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고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죄가 되지 않는 거죠. 성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고해성사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인지, 모고해라는 것이 얼마나 위중한 죄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성당 총회장님은 자기가 어제 술집에 가갖고 막 이상한 짓까지 했어. 6번째 계명을 막 어겼어. 근데 그 다음날 성당 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눈치가 보이잖아. 와, 성당에서는 무조건 다 성체를 모시니까 그러니 끼적끼적 앞으로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모령성체. 하지만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영혼의 어떤 상태인가? 무지하고 몽매한 겁니다. 역시 얌전하게 하고 있는데 느끼려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사랑하여라. 권력에 심취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올바른 정의를 사랑하는 내면의 마음을 지녀라. 그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지금 제 앞에는 강의록이 없죠. 이 아이패드 성경 이거 틀라고 성경 무겁잖아. 그래서 아이패드에 성경 켜놓고 있습니다. 제 특강의 비결은 여러분들을 반사해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맑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재료는 갖고 있죠. 자, 제 앞에도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마이크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뭐 아이패드도 있고 물잔도 있고, 그죠? 그 안에 물도 있고. 그걸 재료는 제가 준비를 해놓지만 그 재료를 쓰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 거기에서 성령이 활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그 반대되는 케이스들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 그걸 우리 이제 심리학에서는 무슨 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간 격분해서 화딱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나도 모르게 뭘 던졌더니 그걸 맞고 사람이 죽는 것과 칼을 들고 한 사람을 난도질을 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적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뭔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에 사로잡힌 사람. 이걸 우리는 흔히 빙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치를 넘어선 악을 실행시켜버리는 겁니다. 악의 도구로 자신을 선물해버리는 거죠. 우리 성령기도에 모인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끽해봐야 우리는 뭐 아프리카 애들 뭐 한 10,000원씩 보내주고 그 편지 받고 이제 옆에 자랑해 쌓고 그게 다예요. 그 이상의 선을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선의 능력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동물이라서 뭔가 이득이 있을 때 선 같아 보이는 걸 실행을 하는 거래를 하고 있지, 정말 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서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선량한 마음. 선량한 마음은 방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대림 시기도 사순 시기도 우리는 회개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죠? 회개라는 건 뭐냐? 내가 세상살이에 들러붙어 있던 마음을 방향을 조금 바꿔보는 겁니다. 아, 맞아. 하느님이 계시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는 아닐 거야.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직접 깨닫게 되죠. 돈을 잔뜩 벌어보지만, 그리고 그걸 잔뜩 써보지만 그 기쁨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는구나.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가지면 그걸로 만족하겠거니 싶었던 상태에 도달을 해보면 오히려 가진 그것으로 인해서 더한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있구나. 간단한 예로 차를 사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첫 차를 사면, 저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첫 보자 때, 아니 두 번째 보자에서, 첫 보자 때는 차를 못 갖게 했으니까 두 번째 보자, 고산성당의 보자를 가서 비로소 경차 모닝,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모닝 그 생김새까지 다 완전히 막 애지 금이야 옥이야 막 맨날 닦고 막 근데 그게 다입니까? 아니죠. 차 사면 자동차세 내야 돼, 기름 매번 새로 넣어야 돼, 또 좀 해지나면 뭐 필터 갈아야 돼, 뭐 갈아야 돼, 뭐 갈아야 돼. 혹시나 옆에 끓기면 속이 더 상해. 샀을 때 그 즐거움은 잠시라. 그 뒤로부터는 상할 일만 남은 거예요. 오늘 지금 제 차 보면 완전히 똥차입니다. 새 차도 안 해나가. 예. 이제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딱히 처음 차를 샀을 때 그 마음에서 이제는 많이 푸근해진 겁니다. 선량한 마음은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겁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불이 나서 나갈 때 우린 뭘 찾아야 돼요? 저 뒤에 초록색 달리는 사람 표를 찾아야 돼요. 그죠? 비상구 표, 그죠? 네. 안 그러고 엉뚱한 데가 있으면 연기가 꽉 차오르고 화재가 나서 눈앞에 안 보일 때 금방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방향을 잘 잡는 것, 엄청 중요한 일. 선량한 마음, 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나 선을 사랑할까요?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선한 삶은 불편하거든요. 착하면 손해보거든요. 착하면 많이 당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해봐요. 누구 사기치겠어요? 지하고 똑같은 수준의 못된 사람? 아니라 그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배로 당할걸. 그럼 누굴 사기쳐야 돼? 순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 그래서 할매 할배들이 옷에 막 속아 넘어가는 기라 얼마 전에도 내한테 갑니다. 아이고 신부님 들으셨습니까? 삼성에서 머리 깎는 기계를 만들었다 하네요 하면서 내한테 비주는데 내가 떴고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라. 근데 어르신들 순진하게 해갖고 야 삼성 기술력 좋다 머리 막 깎아준다 하는 거야. 그거는 우스갯소리로 그쳐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걸 사기꾼들이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을 속이는 용도로 그런 여러 가지 영상과 음성을 사용했다고 쳐봐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또 이따가 나중에 찾아본대. 머리 깎는 기계. 그런 기계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죠? 좀 뭐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 나온 영상 그 자체는 AI 영상이에요. 속아 넘어가기 딱 좋게 만들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순수한 마음이에요.
바로 이 순수한 마음, 방을 비워놓는 것 속에 다른 것을 비로소 채워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선을 선택해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비워놓는 그 길이 성령이 들어오시고 나를 채워주는 길이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보물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올바른 선을 사랑하는 내면을 지녔고, 그리고 그 내면이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지 않고 다른 욕심거리들, 다른 잡다한 생각들, 다른 잡다한 취미 활동들, 온갖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면 엄청 귀한 친구로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흔히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재미없다 합니다. 저는 재미없는 사제예요. 왜? 술도 안 먹지를, 골프도 안 치지를, 이라있긴 해. 재미가 없어. 요즘 뭐 어르신 신부님들은 기본 뭐 차 뒤에 차도 일부러 SUV 큰 거 사죠. 골프백 싣고 댕기시려고. 그러면 이제 같이 쳐줄 사람이 또 필요하고, 골프는 혼자 못 치잖아요. 그제? 그럴락 하면 또 밑에서 살살 기분 맞춰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안 하고 말지. 그 백날 연습해야 뭐 하겠노, 그죠? 차라리 사제로서 본연의 자세를 더 충실하게 살아갈 때 내 내면이 더 충실하게 차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제를 더 기다릴 거고, 맞죠? 박수 왜 치는데? 일단 박수 치면 저는 받습니다. 받고 하느님한테 돌려드리면 되지.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 선량한 마음. 둘, 순수한 마음. 맑아야 돼요. 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자, 시험, 이거 무슨 말이죠? 누가 누구를 시험 봅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시험 봅니다. 그죠? 네. 선생님이 정한 틀이 있고 거기에 학생들이 몇 점 받는지, 내가 정한 틀을 10개를 다 채우는 100점 만점을 받는지, 아니면 그 반 정도를 채우는지, 어중간하게 채우는지, 채우다 마는지, 이거를 누가 주체가 되어서 시험을 봐요? 능력이 뛰어난 이들이 능력이 안 되는 이들을 시험 봅니다. 재밌죠? 왜? 주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 이들을 만나주신다 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 지가 능력이 더 좋은 겁니다. 아니, 하느님,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데요. 당신은 전능하다면서요. 근데 세상에 악이 있잖아.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은데요. 그러면 당신은 무능하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제 시험에 통과 못했습니다. 결론, 당신은 없네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합리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정교한 컴퓨터 장치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물론 여러분들은 안 읽고 있지만 읽는 분도 계시네. 지혜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몸, 뒷날 우리는 잊지도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 하느님의 지혜서 안에 써놓은 말이 아니라 악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적어놓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우리의 콧숨은 연기일 뿐이며 생각은 심장이 뛰면서 생기는 불꽃을 따릅니다. 불꽃이 꺼지면 몸은 제로 돌아가고 영은 가벼운 공기처럼 흩어져 버린다. 현대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혼 따위는 없다는 얘기죠. 영원성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진화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복잡한 기계일 뿐이다. 지금 인공지능을 봐라. 얼마나 인간스러우냐. 그러니 그런 능력치를 봤을 때 우리 인간도 딱히 다를 게 없다.
우리 인간은 복잡한 기계일 뿐이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겠어요? 자, 그러니 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즐기고 젊을 때처럼 이 세상 것들을 실컷 쓰자. 값비싼 포도주와 향료로 한껏 취하고 봄철의 꽃 한 송이도 놓치지 말자. 장미가 시들기 전에 그 봉오리들로 화관을 만들어 쓰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지만 온갖 음탕함과 탐욕, 오면서도 뭐 이렇게 무슨 노래, 주점, 안마, 마사지, 쾌락의 산업이 엄청 발달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초전은 이제 인기가 좀 시들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면 단위로는 어마어마한 수의 다방을 자랑하고 있죠. 너 동네 뭐 유명하노? 다방이요. 참외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어요? 써야지. 뭐에 쓰겠어요? 쾌락을 증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윤리적으로 옳든 그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하는 이들을 거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시험 따위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거기에 응해줄 이유도 없다. 거꾸로 내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미리 알려주마. 이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정말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보여주시는지 환히 보입니다. 그 답이 뭐예요? 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네. 그 안에 답이 다 있어. 예수님의 삶과 행적, 그분의 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지만 그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젊은 남정네들한테 너희들 다 신부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규정 짓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나침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왼쪽에 있을 때 정문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고, 제가 저쪽 반대편에 있을 때 정문을 향해서 나아가세요라는 과제가 주어지면 왼쪽으로 틀어야 됩니다. 난 저 사람한테 너는 왜 내 왼쪽으로 틀어? 내가 받은 답은 오른쪽으로 3도 트는 거야. 너 잘못했어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그 반대로 행해야 문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건 올바른 나침반을 지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매뉴얼만 잔뜩 들고 있어요. 두께가 500페이지 돼. 그래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금육 지켜야 되고, 공복제 지켜야 되고, 주일 미사 빠지면 안 되고를 줄줄줄줄줄 적어가지고,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항상 들고 댕기. 그러면서 뭐예요? 딴 사람 심판해요. 그대로 사나 안 사나? 그따구로 해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겠어? 내 맨키로 하루에 뭉쪽이단 적어도 20단은 바쳐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G 매뉴얼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나중에 언제 쭈구리 돼요? 하루에 300단 바치는 할매가 와. 잽이 안 돼. 300단 왜 바쳐요? 300단 바칠 수 있으니까 바치는 겁니다. 내가 아침부터 나가서 택배회사 다니면서 막 숨이 턱까지 차도록 뛰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래가 집에 와서는 진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뻗어버리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주님은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불신하지 않는 이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건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믿고 있어요. 뭘 믿을까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라고 믿어요. 사실 그건 믿음에 기인하는 겁니다. 돈의 가치라는 건요, 엄청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돈의 가치는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엄청 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팍팍 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한 달 월급을 받으면 가족들하고 소고기 사 먹고 그 다음날 돼지고기 사 먹고 그 다음날 닭 티가 먹고 해도 상관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소고기 사 먹으려고 하다가 손이 덜덜덜덜 떨리. 왜? 전에는 소, 돼지, 닭 사 먹어도 월급이 이만큼 남았어. 지금은 소고기 한 번만 사 먹으면 월급이 다 사라져. 돈이라는 가치는 엄청 차이가 나는, 급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그걸 믿죠. 영원하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고 또 나중에는 뭐 화폐를 이제 뭐 바꾼다 걔가, 예? 옛날에는 쩐을 썼잖아요. 요즘 누가 쩐 씁니까? 그죠? 예? 500전 뭐 이래 씁니까? 두냥 씁니까? 지금 다 원이죠. 나중에는 원도 더 이상 숫자가 막 이빨에 들어가가지고 안 돼. 그럼 딴 걸로 또 바뀔게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영원하고 불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누구로 보죠? 하느님으로 믿는 겁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 선한 일에 상을 주시고 나쁜 일에 악한 일에 벌을 주시는 분. 그 원리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원리 자체를 바꾸려고 애를 쓰죠. 동성애를 안 되는 걸 된다고 하고 싶어 하고, 낙태가 안 되는 걸 할 수 있다고 해버리고 싶어 하고. 세상에 그런 윤리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영혼의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간단한 예가 이거죠. 나무에 한 아이가 올라갑니다. 저도 어릴 때 이거 장난 많이 쳤거든요. 살구나무 있으면 제가 옛날에 구미 신평동에 살았어요. 제일모직 사원 아파트, 지금은 미린맨션만 남아있는데 미린맨션 옆에 옛날에 제일모직 사원 아파트가 있었어요. 저는 학교 옛날에 신평초등학교 다녔고 맨날 그 80년대 금호공대 그 데모하던 때 최루탄 가스 막 맡으면서, 그죠? 예? 물안경 찌고 막 학교 다니고 막 그랬어요. 뭔 얘기 하려다? 아, 그래. 살구나무. 그래. 그 아파트 주변에 살구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그때만 해도 그렇게 먹을 게 또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때 막 청포도 사탕 하나 얻으면 얼마나 좋은지, 자두막 캔디 하나 얻으면 막 하루 종일 물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 살구가 딱 자라면 이제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나무 타고. 재밌는 게 뭐야? 애들은 잘 올라갔는데 못 내려와요. 그럼 그때 밑에 누군가 도와줘야 돼. 자, 상상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왔어. 요셉아, 뛰내려라 하는데 아버지가 피골이 상접해. 요셉아, 뛰내려라. 뛰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뛰어내리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를 받아주리라, 나를 다치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을 때는 뛰어낼 수 있는 겁니다. 주변의 아이들이 보면 기겁을 하겠지만 사실 그 아버지는 탄탄한 내면의 이소룡 같은 근육을 갖고 있어요. 이소룡도 날씬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뜬히 받아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믿으면 뛰어내릴 수 있어요. 예전에 꼬리실력 교육할 때 이제 발표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뛰어라! 뛰어라! 합니다. 네. 한번 나가보라는 거지. 우리 성령기도에서 신명기도 하죠. 이거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왜? 너무 이상하거든. 그런데 성령기도회 안에서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톨릭이라는 형식화되고 고착화되어 있는 틀에 박힌 점잖하고 경건하고 엄숙하고 진지하고 근엄한 상황에서 나를 깨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성령기도회라는 보장받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고정관념 속에서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때 한번 나를 깨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내 문을 연과 동시에 하느님께서 내 안으로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때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보통 케이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언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곤 해요. 주체할 수가 없게 돼요. 점잖은 모습만 남자 어르신인데 어린애처럼 으아 울고 있는 게야. 막 눈물이 막 무슨 수도꼭지스러운 거 이렇게 쫄쫄쫄쫄 흘러. 예. 안수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정말 내면을 열고 그 안수를 받을 때 사제가 영험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당 신자분들한테 저 좀 용합니다. 예? 밖에 나가면 다 안수해달라 하는데 왜 우리 신자들은 잘 해달라 소리 안 하거든. 예. 뭐 멋쩍어서도 그럴 끼고 점잖아서도 그럴 끼고, 예.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를 깨보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능력을 선물 받아 다른 일을 빛으로 이끄는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목적지가 저긴데 내가 삐뚤어지는 만큼, 그리고 그 여정이 길어지는 만큼 자연스럽게 길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기찻길은 수평선이죠. 아니, 평행선이죠. 수평선이란다. 평행선이죠. 근데 한 축이 1mm만, 그러니까 1도만 삐뚤어져도 처음에는 기차가 한동안 따라갈지 모르나 이게 한 100m 가고 나면 어느샌가 훌쩍 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하느님의 올바른 영역에서 내 마음이 잠시라도 엇나가는 그 지점을 신중하게 식별을 해내야 됩니다. 바로 그 점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느님, 제가 제 마누라 말고 딴 여자를 좀 봤습니다. 신부님 들으면 이상할 게야, 그죠? 근데 나는 아는 거예요. 이게 첫 삐뚤어짐이라는 걸. 왜냐하면 그전과는 느낌이 달라. 그전에는 이쁜 여자를 그냥 이쁘게 봤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마음을 먹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브가 뱀에게 사과를 받은 그 순간처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갖고 볼 때, 이건 지금은 내가 뭘 한 게 아니야. 난 그 여자하고 놀아난 적도 없고 그냥 직장에서 내 밑에 있는 부하 이 동료가 여잔데 어느 날 뭐 맨날 와갖고 뭐 친절하게 하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마누라하고 심하게 다툰 그 다음 날 와갖고 나한테 얼마나 나긋나게 포장네 이렇게 샀는데 그때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바람입니다. 그때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건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야. 드라마 볼 때 조심해요. 그냥 평범하게 아이고 자 노래 잘하네, 아이고 자 잘생겼네, 차 오늘 차 참 곱다, 괜찮아. 근데 남편을 돌아봤는데 전까지 멀쩡하던 남편이 오징어가 앉아있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슬슬 이제 엇나가는 거죠. 자꾸 비교가 되고 막 괜히 막 밉살 싫었고 막 밥 안 해주고 싶고 막. 바람입니다. 딴 게 바람이 아니죠. 조금 엇나갔는데요. 네, 조금 엇나갔어요. 하지만 그 여정은 엄청 멀어질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조금 멀어졌는데요. 로또 하나 사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뭐 로또 사면 안 됩니까? 살 수 있죠. 근데 로또를 사는 근본 마음의 벌어짐이 심각한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벌어서 나의 안녕을 확보하고 싶다 하는 그 내면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떤 사람 등에 칼 꽂고 있는 거예요. 음란의 죄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누가 낙태를 하려고 합니까?
예기치 못한 아이가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나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권능을 시험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젊을 때 이런 일들이 자주 드러나는데요. 지 똑똑 따는 애들이 나는 하느님 같은 거 안 믿어. 나는 종교 같은 거 신뢰하지 않아.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사실은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똑똑함을 드러내고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막 다 들고 왔고 네 과학적인 근거로 옛날에 종교가 성경이 너거 야 옛날에 무슨 함무라비 법전 뭐 어디 나오는 설화 바빌론 설화 거기 다 모아놨는 거 아나? 네 그런 것도 모르지? 네가 믿는 종교는 그냥 만들어진 종교야. 예수는 그냥 하나의 인물이고 구세주가 아니야. 뭐 하는 짓거리야? 하면 맞나 합니다. 그죠? 우리 경상도 아들 아이가 엄청 똑똑해 보이죠? 아니에요. 오히려 순진함이 우리를 더 보호해 줍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훌륭한 교리 교육이 그 사람에게 코팅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근데 지금 어르신들을 많이 놓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창 성장기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한다는 것을 많이 상실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성당에 심지어 맡겨놔도 신앙이 전해진 게 아니었어요. 왜? 교리교사들 자체가 신앙이 딱히 있어서 교리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의 성당 안에서 계모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형태는 지금의 레지오 모임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 정말 성모님에 대한 신심으로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허울 좋은 종교형 계모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활동 보고 들어보면 알아요. 정말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활동을 해? 레지오 단원이 묵주기도 맡은 게 활동이에요. 그게 어떻게 활동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인데 숨 쉬는 게 여러분의 활동이에요? 숨 안 쉬면 왜 할 낀데? 그죠? 맞잖아. 레지오 단원들에게 묵주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지혜는 간악한 영혼 안으로 들지 않고, 입구를 막아놓고 뭘 집어넣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간악함, 사악함이라는 문이 닫힌 사람에게 지혜는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 문이 닫혀서 지혜가 안 들어온다고 이 사람이 영리하지 않은가? 엄청 똑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죠. 정치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서울대 출신, 연고대 출신, 나간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그거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면이 열려 있을까요? 아니요. 자신에 대한 이기성으로 단단히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세상 안에서 어떻게든 이득을 늘릴 수단만 챙기고 있겠지, 그걸 올바름으로 해소하려는 내면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언젠가 들킬 어두움을 재워놓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에게서 그런 것들이 종종 터지고 있죠. 골랐던 것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겠죠.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제로서 제일 잘 사는 삶은 사제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제일 잘 사는 삶은 신자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걸 자꾸 꿈꿔요.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두 개가 병행될 수 있지 않나요? 신자와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을 같이 끌어안을 수는 없나요? 우리의 서울대 가게 우리 성모님 제발 도와주이소. 성모님 이거나 가빠이 갖고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이소 하는 기나 껍데기만 다르지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아니죠. 신앙 안에서 뭘 빌어야 할까요? 오늘 지혜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주님, 저에게 당신의 길을 아는 선량한 마음의 방향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나날이 더욱더 맑아지도록
순진해지도록, 순수해지도록 가꾸어 주소서. 근데 이게 그러면 하느님이 옛다 선량한 마음, 옛다 순수한 마음 하고 줄 것 같죠? 그게 아니고 네가 엉뚱하게 바라는 것에 충돌을 선물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구하는 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머쥐고 싶을 때, 그래도 이런 혼란함 속에서 내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뭘 선물해 주느냐? 두 가지를 선물해 주고 있죠. 하나는 네가 추구하는 선량함 속에서 느낄 내적의 충만한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선물이 제대로 되려면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 지혜는 간악한 영혼 안으로 들지 않기 때문에 그 간악함의 수술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팔을 뿌르면요, 먼저 뼈가 붙고 난 뒤에 재활훈련을 해야지, 재활훈련을 하면서 뼈 붙기를 바라면 그게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죠. 뼈도 안 붙었는데 그거를 왔다 갔다 해가 뼈 안 붙은 거를 더 엇나가게 해놨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행 과제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내가 세속 안에서 추구하던 것들이 얼마나 맛없는 것들인지에 대한 체험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보통 어떻게 올까요? 자, 내가 돈 벌기를 바랬어. 근데 돈을 안 벌게 되었을 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우리는 그걸 통칭해서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구원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세속적인 고난들. 나는 선을 추구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겪게 되는 나를 반대하는 힘의 세력들. 흔히 지금 저도 이제 예비자 교리를 하고 있지만 예비자 교리반을 시작해 보면 통상적으로 전에 없던 괴로움들이 그 예비자들에게 다가오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전에 세상에 뒤섞여 살 때는 다 친구였는데 내가 하느님의 여정을 들어서고 그분의 길을 나가겠다고 결심하면서 길을 걷는 순간부터 전에는 평이하던 관계들이 반대 세력으로 돌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도 체험하신 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지혜는 간악한 영혼 안으로 들지 않고 죄의 얽매인 육신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죄의 얽매인 육신에서 해방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나에게 오너라. 그리고 그냥 편안히 쉬어라 안 해요. 내 멍에와 내 짐을 메고 나에게 배워라라고 합니다. 배움은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특히나 영적인 배움은 세상의 배움도 힘들잖아요. 저 고3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다고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참 멍청했어. 신학교 커트라인은 엄청 낮았거든요. 왜 그 짓을 했나 몰라.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는. 근데 그렇다고 후회하진 않아요. 왜? 그 인고의 시간들,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앉아서 그 잠깐의 짬나는 그 쉬는 시간에 잠시 10분 동안 졸았다가 일어나서 또 신분 선생님의 필기를 열심히 받아 적던 그 노력은 제 안에 고스란히 살아있거든요. 그 열심함은 그 누구도 나한테 선물해 줄 수 없는 훌륭한 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 안에 찌들어 있는 나의 성향들을 대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지고 쓰러져 자빠질 짐을 지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딱 막혀줍니다. 짜증나는데 이 이상은 내가 못 견딜 것 같은데 딱 요만큼만 주네.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정도로만 줍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능력치가 늘어날수록 무게감이 가중됩니다. 왜? 이건 헬스 해본 사람 누구나 알아. 막 100kg짜리를 막 으쌰으쌰 들던 사람한테 그 다음날 80kg짜리 주마. 지금 내보고 운동하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하고 막 승질냅니다. 100kg짜리 들던 사람에게는 120kg짜리를 줘야
다시 근육이 찢어지면서 그게 회복되면서 근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서 복잡다단한 이론과 기술들을 잔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은 쉽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까지도 함께 계산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계산이 되잖아요. 세상은 100원 있으면 가게 가서 100원짜리 물건 사면 돼요. 근데 영혼의 영역은 내가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면 하느님의 능력을 예상할 수도 있고 어둠의 유혹을 예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더욱 복잡다단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데 문을 활짝 열어놔놓고는 내게 괜찮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신문에서 흔히 보는 사주풀이. 친척 누가 나한테 만들어준 부적. 내가 몰래 사놓은 로또 한 장. 괜찮대. 아니죠. 그쪽으로 문을 열어놓은 거.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내 정신이 분열돼가지고, 그죠? 왔다 갔다 할 때, 정신과 가면 돈 내면 다 치료해 줄 줄 알죠? 제가, 신학생 때, 포항에 그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옛날엔 정신과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마치고 거기 가고 잠깐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그 정신병원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영화에서 보듯이 탁 환자 눕혀놓고는 네, 환자분 이제 여러분의 심층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이거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줄 쫙 세워가지고 엎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한테는 깔아앉히는 약 하고 물 먹고 혀 들어보세요. 약 먹은지 안 먹은지 왜 숨기거든요. 깔아앉아 있는 사람한테는 엎대는 약. 이게 다예요. 세상은 영혼에서 문제가 발휘될 때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사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심리적인 영역이 아예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도 있고요. 저도 남미에서 일하다가 4인조 택시 강도 당해가지고 그 뒤로는 한동안 택시를 못 탔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택시를 타면, 택시가 아니라 모든 승용차를 타면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손잡이를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열고 확 열고 도망가려고. 목에 이렇게 막 칼 갖다 대다 가야겠네, 내한테. 양옆에 사람이 훅 들어와갖고 막 때리면서. 가끔 가다가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묘사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기억이 막 확 살아납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지혜는 간악한 영혼 안으로 들지 않고 죄의 얽매인 육신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내면의 어지러움만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죠. 영혼은 심리에 작용을 미치고 심리는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술을 마셔서 중독이 생겼다가 아니에요. 훨씬 그 이전에 심리적인 영향과 심리 이전에 영적인 어떤 영역의 작용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둠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내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무마시켜주기 위해서 쾌락적인 영역을 당겨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영역은 항상 언제나 그렇지만 중독을 유발합니다. 처음에 한 잔 마시면 충분했던 이 세속의 쾌락이 똑같은 양을 갖고 와서 먹이려고 하면 이제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을 증대시켜야 돼요. 마약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섹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늘어나다 보면 결국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그때는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양쪽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 장면에는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육체의 병을 치료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구원받았다. 왜냐하면 이 말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병을 치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구세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란 듯이 치유해줘 버리죠. 그러나 먼저 일어나는 단계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면이 올바로 설 때 사람은 그 나머지를 추스리고 살아납니다. 지금 제 다리를 부러뜨려 놔도 제가 나가라 하면 나갈 수 있어요. 왜? 나가려는 의지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지체들을 써서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몸이 멀쩡해도 나가겠다는 의지가 부러뜨려져 버린 사람이면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성령 기도의 중요함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의지가 어떨 때는 아예 없어요. 거룩해지고자 하는 의지, 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 하는 이런 성령 기도에는 바로 그 계기를 마련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지혜는 간악한 영혼 안으로 들지 않고 죄의 영매인 육신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떨 때는 육체를 상당히 회복시켜 줄 필요도 있어요. 예. 올바른 영적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현대에는 다행히 이게 나누어졌잖아요. 이제 사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육신을 치유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병원이 너무 잘 발달돼 있어. 심지어 저도 아프면 병원 가요. 예. 안 가고 옛날 같으면 하느님 내 좀 이거 좀 붙이주이소 갔겠지. 예. 하지만 이제는 병원 가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어떤 헛된 열성에 빠진 사람은 아픈데 시무림 찾아와. 먼저 병원 가서 치유하면서 혹시나 영혼이 뭔가 괴롭고 힘든 게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기꺼이 들어드리고 치유해드리죠. 하지만 몸 아픈 건 일단 병원부터 가보이소. 그죠? 가르침을 주는 거룩한 영은 거짓을 피해가고 미련한 생각을 꺼려 떠나가 버리며 불의가 다가옴을 수치스러워한다. 이 세속에 잔뜩 빠져있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특징이 바로 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사실 거짓은 그냥 그 상태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배우자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을 때 흔히 그 거짓말을 다시 감추기 위해서 새로운 거짓말을 개발해야 되고 새로운 거짓말을 덧붙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말이 그야말로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짓이라도 피할 줄 알아야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짓을 말할 기회를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행동을 하죠.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니까 친구들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 사이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친구들의 특성을 올바로 식별하고 분별하고 어떤 특성을 지닌 친구들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후반부에 나오는 거죠. 자, 의로운 사람들은, 지혜는, 가르침을 주는 거룩한 영은 불의가 다가올 때 수치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친구들이 다 골프 치러 가는데 나 혼자 골프 못 치고 있을 때 수치스러워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친구들 서너히 모여서 막 모일 때 내가 그 자리에 끼지 못하면 그게 수치스러운 건 줄 아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끼면 그 친구들은 뭘 하느냐? 누구 욕합니다. 그 불의가 나한테 다가옴을 수치스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에 진짜 수치가 있는지를 식별을 해서 수치가 만연한 곳을 피할 줄 아는 지혜로운 영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외로움을 못 견뎌야 합니다.
지혜는 다정한 영. 이 하느님은 이 두 종류의 반응을 항상 우리한테 비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비입니다. 주는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자비로우시도다. 좀 틀렸는데 대충 맞다고 넘어갑시다. 이게 전부 다 말하는 게 뭐예요? 하느님은 썩 안 낸다, 자비롭다. 근데 이 자비는 방향을 튼 죄인에게 선물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이라는 건 회개라고 했죠. 회개하지 않은 이에게는 정반대의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그에게 뻗쳐나갑니다. 그걸 우리는 진노라고 부르고 정의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대하는 우리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올바른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움이란 단어를 들으면 그 옛날부터 우리 종교라는 게 말이지 사람들을 자꾸 두려움을 심게 하고 지옥 막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심게, 이제는 이 뉘앙스가 바뀌어야 돼. 사람들한테 온유하게 친절하게, 어머 오늘 스카프 이쁜 거 하고 왔네요. 뭐 이러고 부드럽고. 아니에요. 두 가지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는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둔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하느님은 뉘우치는 죄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푸근하고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 뭐 혼인에 문제 있다고 온나 어떻게든지 도와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보자. 방법은 꼭 있을 끼다. 뭐 혼인 모야 소송을 하든 관면혼을 하든 바로 득전을 하든 뭔 수가 있어도 있을 테니까 일단 온나 어떻게 우리 한번 신경 쓰고 노력하고 개선시켜 나가보자.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천주교 신자들이 흔히 착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친절해야 된다 하면서 뭘 하고 있느냐? 나의 친절의 이 선한 의지를 몽땅 뺏어가는 사람에게 매달려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 선함을 정말 필요한 이에게 선물하면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막 맺혀나갈 걸 한 사람에게 매어가지고 난 착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이용해 먹고 삐낀 척 했다가 살살 녹았다가 삐낀 척 했다가 살살 녹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난 착해야 되니까 나 이 사람한테 최종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래야 돼요? 그건 착함이 아니라 현명함이 부족함, 식별력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가족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가족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그렇게 매여있지 마세요, 제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착해야 되니까. 우리 대년대, 우리 대모인데 사람이 좀 이상한데요. 뭐 이상한데. 겉으로는 엄청 기도 열심히 하는데 가갖고 만나갖고 밥 먹자 해갖고 만나면 24시간 누구 욕을 했었는데 이걸 내가 그래도 대모님이니까 또 만나야 되고 뭐 같은 레조 단원이니까 계속 봐야 되고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레조를 끊더라도. 지혜는 다정한 영. 그래서 그 뒤에 바뀌는 영역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는 그 말에 책임을 지게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훗날 책임이 뒤따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두고 있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원죄 이후로의 어둠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날이 겪는 유혹의 상황 속에서 잠겨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둔다는 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만든 모든 어둠을 예수님으로 퉁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해줄 의지가 분명한 분이시니까.
이게 우리 가톨릭 구원의 너무나 아름다움, 그리스도교의 구원관의 너무나 아름다움. 우리는 다 책임질 필요가 없어. 주님에게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책임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모든 것은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상상을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속 생각을 다 아시고 그의 마음을 샅샅이 들여다보시며 그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가장 근간에 존재하는 사고가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건 사제건 수도자건 평신도건 상관없어요. 정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의 전지전능함 앞에 발가벗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신자분들한테 이런 강론을 했습니다. 선을 추구하다가 자빠지는 사람이 있고 악으로 돌아서 있는데 어쩌다가 선한 신용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기본 선을 하는 행동 자체는 엇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그 내면의 방향성 자체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 되는 겁니다. 선을 지향하다가 자빠지면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지만 악을 지향하는데 어쩌다 선한 일을 한 거 가지고 천국을 꿈꾸고 있는 사람은 그걸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근원적인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온 세상에 충만한 주님의 영은 만물을 총괄하는 존재로서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안다. 저는 이 성령을 설명을 하면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우리 몸을 여러분들에게 자각시켜 줍니다. 자, 제 손이 지금 제 머리 뒤에 있습니다. 제 눈은 앞에만 있지 뒤에는 없습니다. 그죠? 엄지손가락 접었습니다. 검지, 중지, 약지 다 폈습니다. 오, 신부님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그래 잘 알아요? 보지도 않고. 멍청한 얘기죠. 당신 몸이잖아요. 당신 몸이지 않습니까?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순간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만약에 여기 잠깐 벌이 앉아가지고 따끔하고 새끼손가락을 찌르면 그 즉시 느끼는 게 우리 전체 몸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건 하느님과 신경계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주님의 영은 만물을 총괄하는 존재로서 사람이 하는 말을 다 한다. 그러므로 불의한 것을 짓거리는 자는 반드시 탄론하고 징계하는 정의가 그를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 앞에 발가벗겨져 있는지를 알리는 말인지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쓰러질 수는 있어요. 왜? 유혹은 여전하니까. 그러나 근원적인 악에서 진실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내 온 존재를 하느님 앞에 두고 사는 사람. 저도 어쩌다 쓰러져요. 네. 이쁜 아가씨 보면요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왜 맨날 무슨 돌부처 맨키로 뭐 아무것도 안 느끼고 살아가노 사람이. 네? 영화 같은 거 보다가 막 주인공 둘이서 막 뽀뽀하잖아요. 그러면 엄마야 엄마야 이거 엄마야 그러고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하죠. 네. 아, 정신 차리겠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하면서 뒤로 열심히 호박씨 까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겠지. 왜? 사람의 눈에는 비춰진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 근원적인 게 하나 결여되어 있죠. 하느님에 대한 생각.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필히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그 결여는 훗날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것을 짓거리는 자는 반드시 탄론하고 징계하는 정의가 그를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는다. 관계를 꾸미는 악인은 신문을 받고 그가 말하는 소리가 주님께 다다라 그 악행으로 벌을 받는다.
열성스러운 귀는 모든 것을 다 들으니 투덜거리는 소리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투덜거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 흔히 뭐 그런 비유 있죠, 그죠? 예, 어떤 자매가 신부님한테 뭐 내가 누구 험담을 했습니다 하니까 신부님이 비계 하나 들고 오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비계는 이제 그런 닭털, 뭐 오리털 이런 거 있으니까 예, 구멍 내 가지고 이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털이 술술술술 빠져나가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주워 담으라고. 어떻게 해요? 그게 당신의 한 말이라고. 말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담아서 꺼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여파는요, 어마어마해집니다. 요즘 세상이 옛날 같으면 뭐 연예인이 뭐 이 사람 사귈 수도 있고 저 사람 사귈 수도 있고 뭐 허튼 짓 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을 실체를 지니게 돼서 그 말이 사람을 후드려 패고 심지어는 목을 졸라 죽일 수도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생각 없이 말을 해요. 왜? 그 순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참아내지 못해서 분별 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심지어는 하느님 앞에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빨리 고해성서 가서 신부님한테 내가 이런 헛된 약속을 했습니다 하고 올바로 식별 받고 그래요. 그러면 야근 정지 같은 신부님 만나면 퉁치줄 끼고 하느님한테 얼마 빚졌어? 밀백섬이요? 50섬만 하이소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몬텐 신부님 만나면 막 3배로 하죠. 그거 다 해야지 그거! 네? 그럼 또 오해하면 해야지, 순명해야지, 그죠? 참고로 저는 주님에게도 한 번으로 다 퉁칩니다. 쌀 때 성사 보라 해도 우리 본다. 신자분들은 성사를 안 본다. 그러니 조심하여 쓸데없이 투덜거리지 말고 비방하지 않도록 혀를 잡돌이하여라. 은밀히 하는 말도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고 거짓을 말하는 입은 영혼을 죽인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영혼을 죽이는 방법 하나를 알았습니다. 내가 자꾸만 거짓을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란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면이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숨쉬고 있다는 건 기회가 선물되고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네. 아, 내가 이런 상태니까 아이고 나는 절대 회복이 안 되겠구나. 아니요. 당신이 아직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릇된 생활로 죽음을 불러들이지 말고 자기의 행위로 파멸을 끌어들이지 마라. 자,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피조물이 다 이롭고 그 안에 파멸의 독이 없으며 저승의 지배가 지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훗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되게 심심할 것 같죠? 그죠? 전부 다 그냥 흰 옷만 입고 하나님 앞에서 아베 마리아 이것만 하고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본래 창조된 본래의 성질은 선 그 자체였습니다. 악이 깃들지 않은 모든 것은 우리가 훗날 마주하게 될 현실 속에서 고스란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우리 죽고 나서 우리 강세희 만날 수 있습니까? 강세희가 죄 짓지 않은 이상에는 만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거라면 죄와 관계없는 모든 좋은 것들은 영혼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 우리가 지상에서는 미처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영혼들의 자세와 보석들도 그때는 마주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겨울이 돼가지고 막 우리 요분은 이제 쉣너라 이쁜 옷을 입었는데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막 흐르북죽북죽북죽 막 잿빛 옷을 입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각자 안에 들어있는 보물들이 훗날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움을
발현할 거예요. 누구는 인내의 보석을, 누구는 정결의 보석을, 누구는 온유의 보석을, 누구는 사랑의 보석을. 그거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서 특강을 내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